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는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들을 세웠는데 그 새로 세운 사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대형 교회를 탐방한 일이 있었어요. 그 예배 전에 찬양은 이제 큰 교회들일수록 더 은혜스러워요. 사운드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귀에 가슴속까지 울려 퍼지는 그 음향 효과라는 게 대단하죠.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좀 이렇게 좀 삐뚤어진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유심히 쳐다보는 데가 어디냐면 찬양팀, 성가대 이런 데 유심히 쳐다봐요. 오케스트라들. 그러니까 무대에서 한 30분을 갖다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되니까 일제히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설교 중에 어떤 청년들은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꺼내놓고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열성적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연주하고 연주를 위해서 몇 시간씩 노력하고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차라리 찬양을 조금 못하고 연주가 조금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 찬양만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여하튼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고 막 이러는데 찬양만 하고 와서 졸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지. 요즘도 이제 그런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가나 가정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원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오면 기도를 해줘요. 그 다음에 예언해주고 축복해주는 여자 목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막 연구하고 그러면 잘 안 들어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말씀은 잘 안 들어와. 그러고서는 그냥 거기 성경에서 복 준다는 구절만 골라서 이제 그걸 오면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안수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뭐 무당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성경에 복 준다는 구절이 얼마가 되느냐 하고 이렇게 뽑아왔는데 의외로 없어요. 많지 않아. 그렇게 복을 준다 막 이러는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이 교회나 기도원들이 모두 이 오늘 얘기할 미가의 신당과 같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도 이제 유행인 신사도 운동. 한번 그냥 사람들이 거기가 막 쓰러지고 막 그냥 쉬 하면 막 쓰러지고 막 난리요. 그 찬양을 갖다가 한 시간 내내 해. 그리고 나서 설교를 갖다가 5분에. 그리고 그런데 유명하다는 교회 가보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설교는 별로 없고 설교도 말씀으로 하지 않아. 그냥 저기 자기 개인 얘기, 은혜 받은 얘기하다가 복 받은 얘기하다가 딱 끝나요. 또 어디는 기도만 해. 기도만 해. 그래가지고 성장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자리를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정통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정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정상적으로 하고 찬양도 정기상적으로 하고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이러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제 신당처럼 되거나 개인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런 미가의 신당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한번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저기도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드시면 이따 나눌 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초반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징계를 내려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막 쳐들어오게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경우처럼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나시린으로 만들어버려. 아예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예 나시린으로 만드는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뭐 가만히 기다리니까 회개를 안 하네. 아무리 징계가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 인생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고통이 다가와도 내 팔자가 그러니 하고 살아버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길 기다리시는데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서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그러면 다시 거룩하게 구분하자. 그래서 구분했던 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 그런데 그 이후에 삼손 이후에요,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란 무엇이고 자기 소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7장 이후로는요, 오늘부터 얘기하는 17장 이후로는 사사들 12명이 지난주에 다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사회적인 어떠한 현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요 때부터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런 사회 현상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 사사들이 사사 시대에 12명이 쭉 사사가 있었는데 그 저변에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진행은 이렇게 됐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거를 병행으로다가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렬로 놓으면 안 되고 17장부터 뚝 떼어가지고 사사기에 그 앞장하고 이렇게 이어서 보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랬고 사회적인 현상은 이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17장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지도자는 이렇게 했고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 때 살았던 이 지도자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나마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사기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늦게 사는 사람들의 장점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실현된 기간이 이때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위에 왕을 세우지를 않아도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35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나라가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을 왕을 삼아서 너희가 인간 그 왕한테 지배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희가 스스로 자유롭게 살 것이냐를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인간의 지배를 받는 걸 또 좋아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 우리 인간이 모두 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죄의 사이클을 돌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사이클을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타락해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중간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인간 세상은 모두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율법이 있거나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읽지를 않는데, 생전 읽지를 않는데. 또 이렇게 예배제도나 제사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예배 제사제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7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낭독을 하라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라고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거야.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성소에 1년에 3번이라도 올라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오늘은 뭐 바빠서 못 올라오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에는요, 땅을 다 나눠줬어요. 12지파를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이 12지파들이 11조를 하고 헌물을 거두고 제사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레위인을 갖다가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됐으면은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라고 율례와 법도를 지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잘 지켜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생각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벌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왜 내 것을 갖다가 저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까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고 조금씩 하고 인색하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땅은 지네들이 다 받았는데 레위인들은 받지를 않았잖아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왜 레위인을 먹여 살려야 돼? 이러면서 인색해지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징조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은 외부의 침략이나 왕이 폭정을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요, 그것이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배회를 하면은 그것이 멸망의 그런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자기 앞가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제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하기 직전 현상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성전에 가도 레위인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막 발생하는 일이 생겨버렸던 거죠. 오늘 사사기에도 이제 그런 징조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사사기는 사사기를 사는 그 사람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봅시다. 우선 지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확대를 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사는 지역이 중간에 있죠. 중간.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었고, 요 그림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그림인데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림이에요. 다음 장을 보실까요? 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아까 지도의 중간쯤인데 산지였는데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와 같으신 누구신가? 이름 아주 멋있죠.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이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힘 있는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꽤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힘 있는 지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북쪽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더 여러 지파가 있는 데를 뭐라고 통칭했느냐? 에브라임 이렇게 통칭을 했어요. 남쪽을 유다, 그 다음에 강 건너 동쪽을 길앗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가 힘 있는 지파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그 미가라는 그 남자가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당시에 제 유산 상속은 아들한테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들이 부자여야죠. 그 아들이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부자야. 희한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은이 몇 개요? 1100개. 1100 하면 생각나는 사람? 삼손과 들릴라. 네, 아주 정확하죠. 삼손의 머리를 깎아서 아주 삼손을 폭망시킨 여자, 그게 들릴라죠. 들릴라가 받은 돈이 한 방백한테 받은 돈이 얼마요? 은 1100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치를 해요. 1100개고 이것이 몇 개 부족이었죠? 5개 연합국가였어요. 5개에서 그러니까 5500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이 가져온 돈, 한 방백이 가져온 돈이 은 1100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 보면 혹시 이 여인이 들릴라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주장은 못해요. 하여튼 1100이라는 걸로 엮어보면 이 여자가 거기 가서 애를 낳고 혹시 그 여자가 삼손의 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너무 나갔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봐요. 미가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었어요. 나이든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돈이 없어진 것을 안 어머니는 돈 잃어버렸다고 동네방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돈 가지고 왔어. 이 돈 훔쳐갈 놈은 그 저주를 받아서 벼락 맞아 죽을 거다 하고 막 소리를 해요. 이 엄마가 가장 의심이 가는 아들이 누구예요? 미가잖아. 미가의 귀에가 돼가지고서는 돈 훔쳐간 놈은 저주 받을 거다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가 옆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미가가 이게
엄마 건데 자기 거나 엄마 거지. 엄마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건데. 엄마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내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내가 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욕하다가 갑자기 욕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이 엄마가 돈에 욕심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쌍욕을 해대고 그러면은 이게 또 아들이 가서 가지고 감춰둘까봐 엄마가 작전을 지금 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딱 해요. 3절을 볼까요? 다음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은을 다시 받고 나서 이걸 갖다 돌려주겠다는 얘기로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신상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이걸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어머니의 이게 사고방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은 1100개 하면 지난주 계산을 해봤는데요. 은 1개가 성인 4사람 1당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100개면은 4401당이에요. 1당 사람 인건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건비를 한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은 4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딱 보관한 것도 신기하고 그것을 또 훔쳐가고 돌려주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집안의 모습이 조금 비정상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돌려주면은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요. 신상,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상, 신의 모양. 그 돈이 이미 없어졌던 거니까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 돈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가 돈을 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이제 돈을 어머니한테 주었더니 어머니는 몇 개를 줬죠? 200개를 준 거예요. 200개. 환산해 봅니다. 그냥 4억 4천을 받았는데 8천만 원만 준 거야. 나머지 900은 누가 가진 거야? 엄마가 가진 거야. 도로 가진 거야. 그냥 본전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생색만 낸 거야. 이 모자지간인데도 이렇게 막 속이는 거예요. 어차피 아들에게 줄 돈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내 주머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띄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엄마 잘한 거죠, 그죠? 안 그런가요? 요즘은요, 저기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부모들이 쪽박을 찬대요. 그래서 거들떠도 안 본대요. 유산 주기 전에는 매주 찾아오고 막 이러다가 유산을 딱 미리 주고 나면은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온대.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는 엄마가 잘한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네요. 신당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에 신당 두기가 어렵죠. 찝찝하고 또 그러니까 안 두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신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집에 두고 그 신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상을 둘 수 있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산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그리고 어디서 듣고 본 게 있는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여인 누구죠? 라헬이죠. 야곱의 부인 라헬. 바단 아람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할 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드라빔을 이 라헬이 훔친 거예요. 딸이 훔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 드라빔은 한 이만한가 봐요. 안장 밑에 속이고 그 위에 이제 앉은 거야.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생리가 나서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위기를 넘긴 적이 한 번 있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신당을 꾸미고 신상을 세우고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짝퉁이죠. 짝퉁을 만들고 점치고 자기 신들한테 보는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를 꾸민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히고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지멋대로 꾸미고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뭘 꾸미고 만들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왕이란 말은요,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사사시대에는 왕을 안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사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대에는 이렇게들 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소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수요일 날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자꾸 했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실컷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부활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인 걸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신앙까지 가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앙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굳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정상으로 되었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게 현장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설교를 듣고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밥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습관이 돼서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들 간에는 서로 교제를 하고 밥을 같이 나눠 먹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신혜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단에 빠지거나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밥 한 끼 먹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보면은 돈 내고 밥 사 먹어요. 요즘 교회도 다 바뀌었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11조나 이렇게 11조가 폐해졌다 그러므로서 그거는 율법 시대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없애지 말고 이것도 없애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성경이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정직하게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요 이해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잘못 갖고 있던 선입관을 갖고 있던 거를 다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새벽에도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 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랑 다르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가가 한 행동처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 전반에 퍼진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절부터 8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르살렘에 떠나 거기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유다 지역에 사는 청년은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래요.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땅 분배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레위 지파에겐 땅을 안 줬다고. 이유가 뭐다? 각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겨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잣대는 뭐로다 보면 알 수 있느냐? 레위인들이 잘 사는가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이 온전하다면 레위인이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백성들의 신앙심이 떨어져 11조도 하지 않고 제물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레위인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잣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이 하나님이 만들어둔 이 룰인 거예요. 레위는 각 지파 거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재판을 해야 되고 행정을 겸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지파들이 레위인이라 해서 무시하고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거리 찾아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여기 산지까지, 그것도 미가의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 레위인들은 선전본사를 30세부터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은 30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냐,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니까 월급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20세까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은 인턴 기간을 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물이 없고 그다음에 수입이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이 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절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인으로서 거리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비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생겼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레위 족속이 아니니까. 근데 마침 레위인이 나타났고 일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잘 됐어. 그래서 청년한테 제안을 해요. 레위인은 또 배고픈데 땡큐지. 미가가 제안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하라? 나를 위하여 하래. 나를 위하여. 그러면 레위인 청년이 이걸 허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죠. 하나님만 위에 있는 게 레위인들이었으니까. 미가가 제안을 하는데 자기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뭐가 돼달라? 아버지가 돼달래요. 이 나이 많은 미가가 젊은 청년한테 내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냥 뭐 레위인은 뭐 땡큐죠. 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또 거기에 뭘 준대요? 1년에 옷 한 벌도 주고요, 은 열을 준대요. 그러니까 1년에 열이면은 며칠치 인건비예요? 40일치 인건비예요. 40일치를 연봉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게 주는 거죠.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은 매일 제공하겠다. 뭐 당시에 이 정도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로 조건을 이렇게 형성하고 나면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불만이 쌓여요. 항상 처음에 월급을 적게 준다고 들어갔다가 불만을 갖죠. 옆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 보니까, 옆 회사를 비교해 보니까 저 더 많이 주네, 더 많이 주면서 불만이. 이런 계약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알게 돼요. 11절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어디 가도 이 정도 직장 얻기조차 힘들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었다면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점치러 오고 절을 하고 복채를 가져가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업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가가 처음에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용이 되고 난 상태가 되니까 미가의 모처럼 뭐 같이 되었다?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바뀌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지만 미가한테 고용이 됐으니까 미가한테 말을 잘 들어야 이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해달라 그랬는데 아들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실은 그 존재만으로 특별한 존재인데 이제는 무엇이 됐다? 미가가 부리는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그런 성직자들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미가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혀 문제가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다? 이스라엘 전역이 이런 생각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 속에서 굳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도 그렇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요 가나안 지역의 우상 종교와 혼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믹싱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의식은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데 이 복이 뭐냐?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뭐라고 합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철수하고 성공한다는 말,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요 가난해지고 출세하지 못하고 실패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복을 주겠다라는 구절이 14절인데요. 저주를 준다는 구절이 그 4배나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사람들은 저주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반드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게 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살려면 죄 문제. 그러면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복이죠? 난 돈을 친구로 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열매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며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난 너의 친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친구를 원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라는 거야. 내가 너의 친구. 복은 뭐냐? 주님을 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는 게 복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복을 받고 있으면은 그 복이 뭘 땡겨요? 뭐 필요하면 돈이 오겠죠. 물질이 오겠죠. 아니면 출세가 오겠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은 우리는 성경 자체가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아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듭나야 된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 이제 뿌리채 통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서 지갑에 돈 좀 두둑히 모아두고 노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꾸 보니까 돈은 모으는 게 복이 아니라 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쓰는 게.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신앙을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잘못 믿게 만들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위로를 해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야.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도 사기쳐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는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번에 저기 투기를 했더니 이게 몇 배 뛰었어 뻥 튀겼어 이게 하나님 은혜야 할렐루야 이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도 수동태예요. 내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안 바뀌어요. 나도 이번에는 가야지 열심히 이제 성경 많이 읽어야지 하는데 안 되나요? 안 돼.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가 아니고요. 주님이 무엇을 하면은
내가 주님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 내가 이것을 뭘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까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머리만 막 크고 가슴은 뜨겁지 않은 신앙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냥 머리가 크고 가슴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안 크고 가슴만 뜨거워지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단으로 가요.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다. 그래서 머리도 커야 돼. 그 다음에 믿음도 커져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은요. 우리가 나눔을 해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대답이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잘 나온다는 점이에요.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세상을 소견에 오른 대로 대답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과거에 달라진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만은 답답해져 우리가 읽으면은 아유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는 이제 책으로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절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모두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